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음하는 교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 행음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의 편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순서가 항상 같죠? 첫 번째는 greeting, 그래서 인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먼저 칭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고 마지막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도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방법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귀에다 대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계시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메신저로 사용하십니다. 메신저, 이 말이 바로 영어로 엔젤이고요, 앙겔로,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역할은 메신저예요.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 참석하든지 어느 예배에 참석하든지 그날 설교 맡은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거든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모든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메신저들이죠, 스피커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잘못에 따라서 잘잘못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고 있죠. 소개하시는 모습이. 그런데 오늘은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시록에서 아마 첫 번째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통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불꽃 같고, flame, burning flame, 그리고 주석, bronze 혹은 copper. 이 금속은 성경에서 불이나 구리는 다 어떤 재료죠? 심판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 우리가 재물을 잡아다가 다 불에 태울 때 모든 기구들이 불에 태울 때 이런 기구들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니까 다 뚫어보기시겠죠.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어떤 경계와 심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인사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 순서는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책망하시기 전에 7, 8가지를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면서 예, 나쁜 말만 다 해주죠. 정말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항상 먼저 칭찬하십니다. 칭찬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책망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이런 것들을 내가 안다 하고 인커리지 하시는 거예요. I know your works. 너의 사업과 또 너의 사랑과 또 너의 믿음과 믿음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서비스, 섬김. 저희 요즘에 예배 준비하는 팀들은요, 요즘에 어떤 음식을 교회 가면 또 먹게 될까 하는 저만 그런 걸 제가 일반화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기대로 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서비스해 주시는, 봉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김밥을 주셨는데 와, 아바피 도시락에 또 음료수에 과일까지 담으셔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아침에도 저희가 맛있게 또 투고 음식을 먹고 힘을 냈고요. 사실 이제 예배 전에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할 때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유혹을 못 이기고 거의 한 그릇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코로나 사태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진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첫 번째는 그게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서비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아마 집에서 한 달 반 만에 마치 군대에서 휴가 가듯이 계속 교회 나오다가 우리 스태프 한 분이 이제 집에서 아내랑 예배 드린다고 너무 좋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런 때 여러분은 가정에서 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달 반 동안 다 혼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런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죠. 사랑도 있어요. 또 믿음도 좋아요. 섬김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또 patient endurance, 아주 이런 것들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 이 시대의 교회들은 다 핍박받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 칭찬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 다 이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행위가 많습니까? 지금이 더 많습니까? 그 행위라는 건 뭘까요?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알았을 때 이 정도를 열매를 맺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갈수록 더 그런 믿음의 열매들, 믿음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 이런 좋은 행실들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 계시록 편지를 2년 전에 강의를 하고 다시 좀 살펴보게 되면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7 교회를 향한 7 메시지를 보는데 너무
귀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결코 한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그 교회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만 찾으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만 칭찬하세요. 아이고 보니까 예배소 교회는 이렇던데 서문학 교회는 그렇던데 왜 이 교회는 이러냐,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와, 정말 예수님께서 5달란트 맡긴 자에겐 5달란트를 찾으시고 2달란트 맡긴 자에겐 2달란트를 찾으시고 1달란트 맡긴 자를 1달란트밖에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냐면 우리가 문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심판하러 오셔서도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코 비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니요,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 그것만 우리는 회개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가 내려가지 않나요? 저도 때로는 교회 리더로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자꾸 생각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frustration, 그런 참 답답함, 그리고 화남, 그런 것들이 오죠. 불행함, 디프레션, 침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진 않으시나요? 또 아내를 비교하지 않으시나요?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으시나요? 네 형은 그런데, 네 누나는 그런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결코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때, 훈계하실 때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번 7교회를 다시 편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대1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일들이 살아있는, 이런 좋은 것들은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망으로 가죠. 자,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요? 이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교회의 파운더가 여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목회자는 그리고 이 교회를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 하에 두고 다스리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교회에, 그 교회에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그 자를 용납했고 그 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teaching, 그리고 꾀어, seducing,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음행, fornication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한 여성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영은 이세벨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사해 봐야겠죠. 우리 버가목 교회에서는 누구 얘기를 했었죠? 발람과 발락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편지를 이 교회가 받으면요 아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왜냐하면 교회는 이세벨에 대해서 알거든요.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로마 병정에게 이 편지를 갖다 줘 보세요. 그럼 뭐야 이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쓰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다 줘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펼 때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온라인 강의하는 것 같네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은 절대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대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 구역별로 구약 통독이 가고 있는데 마침 이세벨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나갔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더 쾅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약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이 여인은 원래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 지역은요,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조에 바로 이 딸이 시집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열렬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이스라엘을 빼고는 다 바알 신봉자들이죠. 더군다나 이 이세벨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 무슨 바알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바알에게 헌신된 집안인지 몰라요. 이 딸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물론 솔로몬 때 이제 마지막 때 다 타락하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몇십 년이 안 돼서 북이스라엘은 왕궁까지 다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이세벨 때문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이 나중에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또 남유다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죠. 물론 제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찔한 거예요. 사단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를 통해서 아예 이스라엘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구나. 하나님 나라 섬기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 나라를 역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구나. 섬찟한 겁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물들이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로 또 시집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 통혼하지 말라,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걸 가지고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잘못해서, 성경의 모든 해석이 오류예요. 그래서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청년들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이 얼마나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결코 전도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 저 불쌍한 영혼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 가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요. 결혼은 영혼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연합입니다. 유니티. 둘이가 하나가 돼도 이 세상의 물결을 함께 헤쳐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쉼이 있어야 될, 평안이 있어야 될 그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결혼은 전도가 아닙니다. 어쩌다 이 얘기를 하게 됐지? 중요한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자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보다 믿음이 같거나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혼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나라가 될 뻔했잖아요. 이미 되었잖아요. 열렬한 바알 숭배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적으로 선지자들을 키우는데요. 누구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여신, 하늘의 바알신, 땅의 아세라 여인, 여신,
섬기는 선지자를 450명, 합이 850명을 자기가 돈을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하고 그들을 키워낸 거예요. 왕실에서 이렇게 돈을 대고 키우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 왕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선지자 850명을 키워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인 사건이 여러분 아시는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구약 통독하시니까 확 와닿으시죠? 예, 안 하신 분은 안 와닿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잔꾀를 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충분히 왕으로서 가질 것 다 가졌는데 하루는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찾아갔습니다. 여보, 당신은 왕이신데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저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 농장이 난 너무 좋아서 그걸 갖고 싶은데 나한테 팔지를 않는데요. 그러자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당신이 왕이신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왕을 욕했다 하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의 땅을 그 포도 농장을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꾀예요.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고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권력과 돈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의 영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내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곧 우상 숭배하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 이세벨의 영이 주는 꼬임이 뭡니까? 바로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인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였죠? 겉으로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이 엉망이에요.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요, 돈과 권력에 미친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이세벨의 영이 그 종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무슨 부처일까요? 무슨 알라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행동을 다 하는데 이 모든 걸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권력과 돈이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빌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영, 그것이 여러분 왜 바알을 섬깁니까? 사람들이 왜 이세벨이 바알을 섬깁니까? 바알은 성공을 주는 신이에요. 농경사회에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속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비록 농경사회에 갈지라도 이 사람들은 계속 양을 키워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농경지대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농사는요, 경험이 필수입니다. 저도 요즘에 그 페리오에 상추, 고추 등 좀 심어보고 있는데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온라인에서 사봤습니다. 텃밭 가꾸기 책.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왜냐하면요, 농사라는 거는요, 한 번 실패하면 대가가 큽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길렀던 작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길을 간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신이 바알 신이에요. 이 땅에서 비를 잘 받아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땅의 여신이 있다. 그것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긴다는 건 뭐죠? 결국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에게 성공과 부를 줄 수 있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즉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의 뜻대로 하나요? 우상과 참신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우상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하면 꺼내서 거기다 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뤄달라고, 지니처럼, 램프처럼. 그런데 내가 죄 지을 때는 내 주머니 속에다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보세요. 참 종교, 이 세상에 참 종교는 없죠. 참 생명의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의 종교 보세요.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왜 섬깁니까? 그 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알라 신을 왜 섬기냐고요? 무슨 위대한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순교하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가면 뭐라 하든 폭탄을 안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면요 7명의 여인이 자신을 시중둔다나요? 그런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세벨의 영을 심었는데 그 영은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영, 우상을 섬기게 하는 영. 그 우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귀, 영화, 권력, 돈,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섬기는 모양으로 다 영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7교회의 영적인 순서가 교회가 겪어온 영적인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학파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와 싸웠어요. 이단과 싸웠어요. 예수님은 없다,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이단과 싸우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순교한, 그 초대교회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엄청나게 순교당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는 죽는 교회예요. 고통당하는 교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그 버가모 교회는 바로 타협하게 되었어요. 결합하게 되었어요. 버가모라는 이름 자체가 이상한 결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 권력과 짝하게 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로 전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교회가 돈과 땅을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역사의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 문화에서 다크 에이지예요. 다크 에이지. 교회가 썩었다. 빛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1000년 동안입니다. 이 동안에 교회가 한 일이 뭘까요?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오늘 세러데이 나잇이에요. 오늘 프라임 타임이죠. 프라이데이 나잇. 그럼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들려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 사가는 거예요.
이 카드를 사가면 your sin will be waived. 돈을 내고 사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왜 라티노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사람 죽으면 초를 피우는지 아세요? 그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중세교회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초를 사서 헌금을 해서 피우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배해 준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캐톨릭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에서는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초를 피워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내려온 거예요. 뭐든지 다 팔아먹었어요. 사람들을 협박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요. 면죄부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보다 못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교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세상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교황은 그리고 무오하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래서 성모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가르침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사건들이 있죠.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계속 헌금을 모아야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죄부 얘기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죽었어요. 식구가 죽었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쟁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하는지 볼 수 있게요. 프레셔죠. 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눈치 보게 만들.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쟁반에 돈을 딸랑 넣을 때, 연보대에 돈을 딸랑 넣을 때 그 소리가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내 형제 자매가, 내 부모님이 천국으로 팝업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르치고 심어서 그들이 엄청난 돈과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디냐면요, 어딘지 아세요? 바티칸입니다. 측량이 안 된대요. 세상 어떤 은행보다 많은 금과 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리고 한 나라죠. 시리가 나라예요. 바티칸입니다.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아낼 수도 없어요. 도무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때 모아들인 그 엄청난 금과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굉장히 막 빈곤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거 같잖아요. 제일 많은 부를 그렇게 축적한 그 나라가 바티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 암살하러 오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런데 중세교회가 그랬고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 딱 맞는 거예요. 이세벨이야. 겉모양은 교회 같은데 다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이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긴 하는데 그 스피릿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따라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면 이세벨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문제는 함께 간음한 자들도 큰 환난에 던지고, 여기서 나오는 큰 환난이 바로 The Great Tribulation입니다. 7년의 환난
말할 때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큰 환란이라고 말하죠. 그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큰 환란에 들어가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회개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은 교회, 모양 따로 내용 따로인 교회, 행음하는 교회, 예수님을 섬기는 듯 하나 사실은 성공과 물질, 권력을 섬기는 교회,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이런 성도들은 이름이 성도지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도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런 스피릿에서 나오는 자녀들도 그런 스피릿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일학교가 어떻다, 프로그램이 어떻다,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교회에 예수의 영이 계시냐?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강조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앙을 떠날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성도들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찾고 섬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시선이, 오늘 시선 귀한 찬양해 주신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가? 이터널 라이프로 향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교회의 메시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뭘 붙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나 프로그램, 어떤 매력적인 것들, 권력과 돈,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께 시선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순전한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는,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는 이런 구원을 주느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이세벨의 영을 쫓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무슨 교단이나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말하죠.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저는 되물어요. 기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주교라는 단체가 있지만 그 안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확신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교훈을 받지 않은 분들,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진리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교회라고 해서 구원이 있나요? 다음 주에 살펴볼 사대교회가 이번 주일이네요. 이번 주일에 살펴볼 사대교회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기는 자, overcomer, 이기는 자예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추구할 때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우리는 이 권세를 어디서 얻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너희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풀하고 프러스트레이팅하고 디프레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굉장히 매니퓰레이트, 조작하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이것은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이 누구시죠? 모닝스타. 우리 구약에서는 밝게 비치는 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었고, 여기 계시록에서는 모닝스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네 가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다 누굴 주신다고요? 만나, 흰돌, 다 구원과 관련한, 구원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한 거예요.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고 사모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충만하고 깊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실망하면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순교까지 했는데 결국 얻는 게 예수님이야? 이게 이세벨의 영이라고요. 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필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만날 때 face to face, 얼마나 glorious, 영광스러울까요? 저는 꿈에서 가끔 천국과 같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서 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 산 꼭대기에 막 호수가 있고, 거기에 어린아이부터 정말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고, 정말 투명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투명한 바다에 풍덩 빠져드는데요, 그 안에서 막 건져 올리는 거예요. 형형색색의 정말 조개, 뭐 그냥 엑스타시 같이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조차 그런데 저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난다면, 천국은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맨날 찬양한대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게 육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순간순간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임재일까요? 그 감격일까요?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약속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한국의 이단은 또 누구예요? 모닝스타 MS 따갖고 정명석 씨가 JMS 그래서 자기가 바로 이 새벽별이다. 그게 정명석 이단이잖아요. 지금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랬던 그가 풀려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이단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가장 기승을 부릴 이단이 신천지 다음에는 정명석 교단이 될 것 같다. 새벽별을 주리라, 자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물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때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럼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애매히 알게 되면 JMS, 이름이 풀렸다, 비밀이 풀렸다, 그리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 구세주다 그러고. 제 아는 가까운 분이 여기에 심취해 계셨어서 제가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 시기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베케이션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바알 숭배에 빠졌을까요? 이세벨의 영에 빠졌을까요? 욕심이에요. 왜 욕심? 그럼 하나님은 이 욕심에 대한 이미 백신을 주셨어요. 그 백신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 그랬죠? 안식년 지키고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부해지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긴 게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켜 먹고 안식년 안 지키고 거의 50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왜 주일에 쉬지 않습니까? 쉬면 도태되는 것 같고 주일날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못 살게 되는 것 같고 왜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떼먹습니까? 그거 가지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더 쌓아놔야 될 것 같고 그게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께 욕심을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첫 열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11조 10분의 1은요 누구에게나 다 손 떨리는 일이잖아요. 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저희 제 셋째 아들이 이번에 이제 동생들을 튜러하면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불. 말도 안 되는 착취죠. 한 달에 50불. 일주일에 3번. 그래서 한 달에 100불. 그래서 먼저 50불을 디파짓 하래요. 그래서 디파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5불을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50불이 인컴이 전부인 사람에게 5불은요 손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해야만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 이제 결혼도 하고 돈도 잘 벌면 할 수 있어요. 절대요. 여러분이 싱글일 때 이걸 하지 못하면 결혼하면 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아내 눈치 봐야지. 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기 낳고 성공하면 더 할 거 아니요.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열매와 11조는 내 곳간에 드리고 안식년을 지키라. 쉬라는 거예요. 왜 쉬라는 거죠? 그리고 희년을 지키라. 50년마다 안식년이 7번씩 겹쳐질 때는 2년간 쉬는 거예요. 그때 뭐냐? 너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다 풀어줘야 돼. 내가 만약에 나에게 5만 불 빚진 자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나에게 5만 불 빚졌어. 그럼 희년 되면요 다 탕감해 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재산이 없다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싸움이 뭡니까? 성공, 욕심, 탐욕, 돈, 이것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저희 지금 이스라엘이 겪은 70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것 떼먹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이세벨을 섬기고 있으니까 노예로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70년간 500년간 한 번도 안 지킨 안식년을 그냥 몰아서 지키게 하시잖아요.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뜻으로 쉬고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시고, 이거를 베이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잘못됐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영적 간음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죠. 처음에는 fear zone에 있었어요. 두려워만 했어요. 막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사재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겁에 질려갖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처음엔 fear zone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러닝 존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러닝 존에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체인징 존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의 존. 그래서 회개하고 퓨리파이 되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70년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겁났어요. 누구나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여기 이 시점에 와서도 계속 사재기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우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체인징으로 가야 됩니다. 변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준비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우고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가 없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주님, 정말 입으로는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과 성공과 또 권력에 대한 생각이 이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발견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참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